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87면 우리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신앙의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갈등하는 주제나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갈등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그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생각이 다르다는 데서 오는 갈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 헌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언젠가는 해야지 늘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다가 정말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드는 생각 또 가지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렵게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 헌금을 드렸으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주식이 이렇게 좀 오른다든지 또 집값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승진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그저 우리 기대대로 생각대로만 된다면 무슨 신앙의 갈등이 있겠어요? 근데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오히려 자꾸 물질에 손해보는 일만 생겨요. 그러면 갈등하게 되죠. 또 수도 없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은 안고 있었지만은 전도를 못하다가 정말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서 전도를 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그분이 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가지는 기대나 생각은 뭐겠어요? 전도한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는 그만두더라도 내가 어렵게 전도한 저 사람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뭔가 좀 일이 잘 되고 뭔가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그러면 전도한 나는 뭐가 돼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갈등은 우리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그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인 모세도 그 면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대로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왜 다르게 일을 행하시는 걸까? 그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돌아갈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설득하는 바람에 결국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4장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실 애굽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가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모세와 아론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것에 감사해서 모두가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긴 용기를 가지고 바로를 찾아가서 또 바로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요점은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들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일이 뭐냐? 그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광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자로 선택했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데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제사를 생각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가 5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고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번제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갈등 관계였는데, 또 다른 사람과 갈등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다시 이제 평화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회복이 돼서 그 사람과 다시 교제하고 또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의 특징은 감사예요.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내장만 태워서 드리고, 그 고기는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처럼 이렇게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드렸던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없던 시절, 또 도축장도 따로 없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고기를 한번 먹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잡아서 가족들이 다 먹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소고기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거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예요. 이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음식을 가지고 마음껏 먹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야말로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식당에 내려가서 소찬이지만은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화목제물을 나눠 먹으셔야 돼. 그냥 가지 마시고, 소찬이지만 더 좋은 식사가 주변에 많지만 그래도 내려가셔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바로에게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의 반응이에요. 자,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도 있느냐? 내가 그런 신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신이 한 말을 내가 따라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못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그들이 태양신을 그렇게 가장 위대한 신으로 숭배했던 것은 태양이 빛을 보내서 모든 곡식들을 연글게 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이 자기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주고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평선으로 지는 해,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해는 수평선에서 지는 해와 떠오르는 해보다 훨씬 더 웅장합니다. 저도 이집트에 가서 한번 본 경험이 있는데요, 정말 이글거리는 그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정말 장관이에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말이 막힐 정도로 정말 멋있는 광경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 지는 장면과 해 뜨는 장면이 장엄한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비치온 그 태양과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하고 또 경외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양신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바로가 조금 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뭐 여호와의 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내가 그렇게 따를 이유가 없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바로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다 배부른 소리라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다가 꾀가 나서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한 3일 정도 광야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는데 제사를 드리고 오는지 가서 놀다 오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다 배불러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뺑뺑이를 돌려야 된다. 이래서 바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공급해 줬지만 앞으로는 집을 공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짚을 어디선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나 하루에 너희들에게 할당된 벽돌의 수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벽돌을 만들 때 짚이 필요한 것은 그 짚이 발효가 되면서 그 벽돌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반드시 짚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짚을 공급해 주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그 짚을 찾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짚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할당량이 벽돌 10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푸라기를 주스러 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장, 어떤 사람은 뭐 5장 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감독관들이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느냐.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얻어맞으면서도 이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장 16절에 출애굽기. 자, 뭐라고 항의를 하는지 들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는 누구의 종?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의 종이고 바로의 노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다 너희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 계속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짚을 구해다가 벽돌에 너희들이 만들어낼 수량을 채워라. 그때서야 그들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뭔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이것은 바로의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바로 얼마 전에 그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우리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는 이것이다 하고 기적을 행하자.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다 그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했는데 조금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시면 상황이 바뀌든지 환경이 달라지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출애굽기 5장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모세는 생각나는 대로 원망을 했는데 저걸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내 얘기를 들은 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더 바로가 그들을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이 좀 손을 쓰시든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가서 말한 나는 뭐가 됩니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주 원망을 리얼하게 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는 이게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왜 모세의 생각처럼 하셨으면 모세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스라엘 백성도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을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으로 결국은 그 일을 해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 여호와이신 줄을 내가 바로에게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은 언제나 한 가지 생각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배우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만이 영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매일같이 아무런 고민거리 없고 문제 없이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그냥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저 우리들의 관심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직 우리들의 관심과 생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일도 일이 꼬이게 되고 더 상황이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갖은 노력 끝에 재기에 성공을 해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을 잘 하던 사람이 망했다가 다시 사업을 잘하게 됐어요. 처음과 끝을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분이 실패를 통해서 이런저런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된 거, 그것만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다가 망하다가 다시 사업을 잘하게 되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배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자, 어떤 분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막 기도하고 막 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그것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그걸 얻지 못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일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게 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드니까 입으로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도 정작 애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이 정작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어도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힘들 일만 않으면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뭐 어때서? 지금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더 좋아. 그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정말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애굽에 대한 정을 다 떼게 만드시는 거야. 근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야 될 애굽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떠나야 될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지 알면서 그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계속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는 가서는 안 될 곳인데, 거기는 떠나야 되는 곳인데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 계속 가게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너무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 미련을 떨쳐보내지를 못하고 계속 또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 일을 떠날 수 있도록, 아예 정을 떼도록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떠나야 될 사람을 떠나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정 떨어지는 일을 계속 겪게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굽은 떠나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고통은 떠나야만 끝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면 정 떨어질 때까지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나 간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항상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더 힘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절대로 재기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그 병에서 회복할 수 없어. 언제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절망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앞에서 기죽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위대하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걱정이라고 그러지는 않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우리들은 염려하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고 염려하는 방법을 다 우리는 터득했기 때문에 사실 묵상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대상만 바꾸면 돼.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그거 쳐다보지 말고 그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움만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